할렐루야. 우린 참 요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우 회복되어간 우리들의 일상이 다시 무너지면서 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을 견디는 것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다시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면서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던 일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로서는 그날이 언제 올지, 어떻게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죠. 또 게다가 이번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의 그 청와대 모임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 모이는 예배에 대한 애착이 또 종교 자유에 대한 요구가 일반 국민들에게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혐오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오늘 언론 보도가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만을 확대 보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이 엄중한 상황에 그것도 교회발 감염이 정점인 상황에서 교회가 너무나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반응이 주류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걸 추스려야 할지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거의 코앞인데요. 비대면 예배를 그냥 협력을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 생명 같은 예배의 그 생명은 국민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발표한 총회 성명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호적인 분도 많지만 간간히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피곤하긴 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는 누구를 공격하는 투사형 목사는 못 돼요. 그러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을 방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거죠. 다 똑같은 연대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 모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받아들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거짓과 싸워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은 다름 아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에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가해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이 조금 주춤거리기도 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 멈추어 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때때로 우리의 영적 여정을 혼란스럽게 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백에 일어난 불가해한 일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스라의 7남 3녀 10남매를 두고 수많은 가축과 종을 거느린 동방의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런 흠이 없고 정직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밀려듭니다. 일시에 수많은 가축들을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대부분의 종들이 살해당합니다.
연료 피부가 전해지고 급기야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진 소식이 들려와요. 큰아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다가 밥 먹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그 집더미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충격스럽고 슬퍼서 몸을 가눌 줄조차 없어요. 그런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게 악창, 몸에 악성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에이구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하는 비수 같은 말이 날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흠이 없었던 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이 없었던 악을 멀리했던 욥의 삶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재난 같은 인생,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이 횡포 앞에서 욥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욥의 얘기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예전에 휩쓸 쓰나미 같은 일들, 중국과 또 IT, 칠레, 네팔 등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수장된 우리 아이들, 천안함과 함께 수장된 젊은이들, 지금도 간간히 일어나는 테러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들, 끝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목숨 잃은 사람들, 또 그 비보를 접하고 통곡하는 가족들,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해한 측면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중견배우 한 사람이 자기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급발진한 바람에 뒤에 있던 시어머니를 치어 돌아가시게 했지 않습니까? 우울증하고 막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막 빙의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막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한때 큰 슬럼프에 빠졌었죠.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뿐 아니라 우리 삶의 언저리에는 크고 작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착한 놈이 갑자기 불량스러워지고 가출하지를 않나, 착실하게 공부한 녀석이 대학 졸업하고 몇 해를 취직을 못하고 전전하지 않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출도 안 되고 번창하는 사업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뜻밖의 질병으로 불행이 막 밀려들어오고 기대치 않은 실패, 예기치 않은 불행, 크고 작은 절망과 좌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의 고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파도가 몰려올 때, 삶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걸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할 것보다 앞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미 엄습해버린 파도는 거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보려고 애쓰는 이유는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은 고통이 따라요. 분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달아요.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따르는 고통이 훨씬 더 크고 무섭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제주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한 2년 남으셨나?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문제는 지금 검사 중인데 상당히 전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목회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다가왔는데 목회 열심히 하셨거든요. 제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셔요. 뭐 좀 아프게 하겠죠.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고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잘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한 분은 못 받아들이셔요. 원래 건강한 체질인 분이라서 내가 왜 아프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고 화도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시더니 거의 화병이 오신 것 같아요. 혈압이 높아지고요. 우울증이 오고요. 잠도 못 주무시고 소화도 안 되고 다른 질병까지 합병이 되면서 정신적 문제까지 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딱하고 안쓰러웠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자신이 중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봤어요. 불면증, 신경쇠약,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종의 도피 같은 거예요. 익숙한 도피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도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의 쓰나미를 겪은 욥의 절규가 쏟아지죠. 그런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면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비통스럽게 저주해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생일까지 나중에는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그의 삶을 엄습해 왔는데 그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극심한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잘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정신 못 차리겠죠, 사실 요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수리를 따른다면 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온 것 같지만 그래 정직하게 돌아보면 도무지 선택의 여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어 왔고 그 바뀐 행로에 따라서 지금 내가 됐어요. 삶은 받아들일 때 풍성해져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불가하게 이를 데 없는 문제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길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더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결단을 했느냐보다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내게 주어진 것,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요,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나 수동적 운명론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을 때 그게 체념입니까? 포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십자가와 죽음은 체념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이었고 능동적 포기와 결단이었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심은 그 어떤 저항과 싸움과 결단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선택을 하려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이처럼 용기는 결단이고 강력한 선택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저는 한국 기독교당의 총회장이라는 위치를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아들임을 통한 저의 행동들이 요즘에 드러나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아들이는 것은 강한 것보다 더 훨씬 강하고 부드러운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삶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연결된 길이에요. 꽃은 아름다워요. 활짝 핀 꽃은 더 그렇습니다. 올해도 꽃은 피었다 지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연사롱 피었다 졌고요. 장미는 지금도 피었다 지고 있어요. 근데 꽃들은 필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울림이 있어요. 화려했던 시절을 접고 빛바랜 꽃잎들을 미련 없이 훌을 떨어내는 모습은 아주 감동을 주죠. 울림이 있습니다. 진솔하잖아요. 필 때는 활짝 피고 질 때도 진솔하게 변해버린 자기 모습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움을 고집하기 위해서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꽃의 화려한 모습을 사랑하고 시들어버린 오늘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정작 꽃은 묵묵히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잖아요. 길가의 가로수가 그렇고 자연의 모든 것이 그래요. 계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무엇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초록의 윤을 거쳐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무성한 청춘의 푸르름을 향유하다가 곱게 물든 중년의 원숙함을 자랑하더니 영혼의 진액을 뽑아 일군 열매만을 남긴 채 바짝 마른 잎새들은 사랑의 걸음으로 땅에 떨어져 걸음이 돼요. 이 모든 것이 계절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연의 거룩함이에요. 저보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제 동생은 질병은 선천적인 것이었습니다. 선천적 뇌동맥 기형이었어요. 선천적이었어요. 전체 인구 0.1% 미만의 정도가 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요. 동생은 정도가 심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발병이 돼가지고 평생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뇌압이 올라가면 뇌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도 과도한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서울로 이사 와서는 동생 다니던 고등학교 중심으로 집을 이사를 하곤 했어요. 그래도 언제 조금만 무리하면 동생이 쓰러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따라 입학하고서는 이 학교가 당시에 격동했거든요. 80학번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그 분위기 탔어요. 무리하다가 몇 번을 출혈을 했어요. 뇌출혈. 그래서 쓰러진 동생을 택시에 태우고 병원 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20대 폐기력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저런 약함에 대해서 일찍이 눈을 떴어요. 특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질병은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것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26살에 폐결핵에 걸리니까 아무리 젊어도 스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동생 역시 이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고요. 자기 책에 받아들임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수필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젊은 날, 한창 왕성할 때 내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먼저 누워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저런 나의 나약함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성으로서의 연약함에 제가 눈을 뜬 거예요.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하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개인적 사건을 통해서 보편적 인간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약한 존재, 너도 약한 존재, 우리 인간은 모두 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 받아들임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왜? 동생과 저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통찰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 없어요. 다 약합니다. 저는 이러저런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좀 정리하게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첫째, 내가 본질적으로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피조물을 100% 인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내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셋째,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욥기 마지막 장은 욥기 42장인데요.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적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는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며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자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참담한 일들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회개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불가이한 인생에 대해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극과 불행을 두고 쉽사리 하나님을 뜻 운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난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질병과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채찍이라느니 치신다느니 이런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욥기 42장 3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해봅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좀 센 번역이죠. 우리 머리로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을,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영문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자
제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닥친 불가피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판단과 분석을 멈추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고난은 더 이상 나 홀로 맞서야 하는 대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더 이상 내 삶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주님과 내가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거룩한 곳으로 바뀌고, 고난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우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은혜롭고 신비한 방식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너무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탐욕스럽다,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닐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뜻을 깨닫고 이 고통의 시간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대로. 제가 이번에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제 옆에 앉았던 제가 구세군 사령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언론 보도에 전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구세군은 창립 초기부터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언제나 어려운 이웃 곁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마스크, 자선 냄비를 통해 이웃과 마스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이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보다 작은 교단인데 코로나를 상을 잘 받아들였다. 그걸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의 긍휼한 마음이 되어 고통 가운데 처한 이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허튼 위로, 허튼 해결책 함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전시하는 자선이나 선심을 베풀 리가 없죠. 다만 울고 있는 이웃과 함께 말없이 울고 말을 잃은 이웃과 함께 침묵하며 따뜻하게 손잡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이웃과 사회와 인류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욥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의 풍파가 엄습하고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걸음을 흩어놓을지라도 그 모든 걸 기꺼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흔들림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입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때로 밀려오기 때문에 우린 걸음이 흐트러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주춤거리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기억하며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해서 인생의 비바람 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때가 그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